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1304페이지에 기록되어진 하박국서 제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제3장 16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어 올라오는 갈란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아멘. 네, 미국 미시간 호수에서 배 한 척이 침몰되었답니다. 배가 침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 대학의 학생이었던 사람이 사력을 다해서 23명의 사람을 건져 주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수영 선수였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LA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의 설교 가운데 바로 그 미시간 호수에서 익사사고가 났던 그 침몰 사고를 예로 들면서 한 젊은이가 참으로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을 구출한 그 일을 칭찬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 자리에 그때 그 젊은이가 노인이 되어서 앉아 있으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설교가 끝난 후에 그 장본인이 그 자리에서 설교를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단 한 사람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주 가는 그런 자리에서 구원해 놓았는데도 한 사람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참으로 특이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불신의 시대니 위기의 시대니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오늘의 이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라, 그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닐 줄로 압니다. 개인의 삶을 돌아보아도 감사보다는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많고, 가정을 돌아보아도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자식들은 어버이를 향하여, 어버이는 자식들을 향하여, 또 친지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것이 감사하는 것보다가 많아져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주셨지만은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말씀은 건너뛰면서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 되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라는 것이 그렇게 힘들까요? 그것은 감사의 조건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서 감사와 불평이 갈라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령 몸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학교에 가고
승진하고 아니면 이것저것이 평안해서 나타내는 감사라면 이 지구상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사람보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질하고 원망할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오늘처럼 살기 힘든 세상에서 불안이 구름처럼 덮여진 이런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되는 것이라고는 불경기 속에 참 잘 안 되어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 뭘 보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될 때 참으로 엉뚱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하박국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라고는 그의 표현대로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를 주께 드리고 찬양을 주께 드리는 경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 중얼거리며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넣어놓고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수금을 타면서 참으로 영장의 지휘로, 지휘자의 지휘로 성전에서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악장의 지휘로 현악기에 맞추어서 훌륭한 곡조를 갖추어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성전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의 감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정말로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가 나의 구주인 사람들은 그 예수 때문에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16절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 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날이 아니라, 형통한 날이 아니라, 일이 잘 풀리고 춤출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주어진 날이 아니라 환난의 날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쓰지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들리는도다. 창자가 흔들린다는 이런 표현, 입술이 떨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것 같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그거는 내가 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걸 기다림으로 썩이 드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형편입니다. 하박국 당시의 국제 정세는 제7광국이었던 아수르가 이제 멸망하게 되었고, 또 남쪽에 있는 이집트 역시 그 나라에 구분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흥 국가인 바벨론이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서 세계 무대에 등장하면서 제국으로서 모든 것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 옆에 나라를
닥치는 대로 정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정복의 칼끝이 바로 유다를 향하여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사정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그 바벨론을 대항할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고, 여자들은 잡혀갈 수밖에 없고, 남자들은 노예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으며, 지금까지 쌓아놓고 준비해놓은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형편 앞에 탈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시점에서 하박국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떨면서 문제만 보는데 하박국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내게 부닥친 문제를 해석할 수 있었다는데 이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이 떨렸고 뼈가 썩는 것 같은 아픔이 엄습했고, 그리고 온 몸뚱어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그저 나라 꼴이야 어떻게 됐든, 내가 속한 공동체야 어떻게 되었든 나만 편하면 된다, 나만 그냥 살아내면 된다고 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야 참으로 어렵다, 위기에 처했다 그래도 잘 모릅니다. 나만 그냥 안전하면 됐지, 이런 불경기 속에 나만 버텨내면 됐지. 여러분,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지만은 알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박국과 같이 두렵고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송을, 참으로 지휘자를 세워서 함께 성전에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을 부른다는 사실, 전쟁이 시작되고 바벨론 군대에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고 창끝이 번쩍이면서 다가오는 그런 현실 앞에서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편을 대할 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그 시가 쓰여지면서 그 시들 속에 수많은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그 감사의 표현이 되어지는 현장, 그것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평안한 것보다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죽을 지경이 되어진 그런 속에서 감사를 나타내는 시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맹하고 해서 바보를 해서 그런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가?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하박국과 같이 우리도 찬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원을 주께 갚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환난 가운데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로 설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도 찬송을 부를 수가 있고
고난 속에서 찬송을 원수가 쳐들어와서 나는 약하고 그 원수 앞에 짓밟힐 수밖에 없는 형편과 같이 보이는 그 현장에서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감사는 어떤 형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붙잡고 감사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환난 날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며 나갈 때, 감사하며 예배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로 설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드린 감사는 없는 것에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17절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그 형편에 어떤 것이 없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절 속에 6가지가 없다고 그럽니다. 사실 여기 없다고 지적하는 것들은 절대적으로 있어야 내 삶이 형성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무화과는 양식의 일종입니다. 포도는 음료수의 주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모든 요리를 하고 약의 재료로 쓰이는 기름입니다. 밭의 식물은 하루 3끼 먹어야 되어지는 식량입니다. 양은 그 털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것입니다. 소는 밭을 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참으로 소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양이나 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은 닥쳐오는데 성은 폐허가 되고 농작물은 짓밟히고 가축은 우리를 벗어나 흩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제물도 헌금 낼 돈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정치, 경제, 종교, 행위가 모두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17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주목해야 될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17절 맨 마지막 절에 붙어 있는 없을지라도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에 다른 말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성령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미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즉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열매, 식물, 양, 소, 눈에 보이는 재산이나 소유라는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없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들입니다. 전쟁이나 재난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없어질 가능성이 참 많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넉넉하다고 해서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마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보면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를 크게 성공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사지은 곡식들을 잘 보관할 수 있는 큰 창고를 짓고
곡식을 거기 쌓아두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계획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준비성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평안을 노래할 줄 알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참으로 준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의 삶을 보시면서 20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것아, 성공했냐? 쌓아놓았냐? 새 창고를 지었느냐?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없어요. 주님과 연결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주님과 연결을 시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만 내 삶의 형편이 아무리 호화롭다 할지라도 주님과 연결을 시키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형편을 주님과 연결을 시키세요. 그 형편을 안고 있는 나를 우리 주님과 연결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감사할 수 있고 그럴 때에 찬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 어리석은 것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을 향하는 책망의 말씀이지요. 집을 사고 돈이 많고 승진되고 아들딸이 잘되고 배가 부르고 그래서 좋다 하면서 하나님까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이라도 네 생명을 내가 도로 생명의 주인이 된 내가 찾는다면 누구 것 되겠느냐.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 될 때 거기에는 감사가 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부닥친 모든 문제에서 예수님이 해답이 될 때 찬송이 그곳에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 하박국은 하나님을 인하여 드리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밭에, 그 외양간에, 우리에 어디를 가도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메추엘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하박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라지지 않고 하박국 선지자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외양간의 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밭의 소출도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게 다 사라질지라도 마지막까지 내가 죽는 그 자리까지, 아니 죽고 나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단강도 아무도 같이 건널 수 없는데 주님은 나와 함께 건너 주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다 없어졌어요. 어디를 살펴봐도 끈져낼 것이 없어요. 다 내 곁에 있다가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외양간에 소가 없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외양간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 밭에 소출이 없는 그 밭 가운데 서 있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감람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고 포도나무의 모든 열매가 다 없어진, 그래서 그 가운데 황망히 서 있는 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 믿습니까? 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는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무리 답답해서 주저앉아 맥이 없어 그냥 쓰러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비타민을 먹어서 일어서는 것 아니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일어서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내 힘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 좋은 의사를 만나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되셔서 그 질고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하고 그 가난 속에서도 버티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질고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그렇습니다. 나를 보면, 형편을 보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아무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날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신 예수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 온 천지가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박국과 같은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감사는 날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해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아름다운 뜻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로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절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눈을 들어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실 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 주님을 옷자락만 붙잡아도 정말로 질고가 떠나갔었는데 그 주님의 온기 있는 손을 붙잡을 때 우리 모든 삶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음 감사절 맞이할 때까지 다른 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지 말고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의 주님으로, 그 주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주님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참으로 이렇게 믿음의 가족으로 주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주신 말씀 받은 대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되 형편을 보고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주님 손 꼭 붙잡고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동행이 더 익숙해지기 원합니다. 이 동행으로 말미암아 걸음걸음에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해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석함으로 모든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엮어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져 살아가는 삶이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내려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